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39장인데 39장에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해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성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형들과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 그 당시에는 여행이 잘 온 시대가 아니었어요. 먼 나라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 그 먼 땅에 특별히 뭘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살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과 같은 형색이에요. 따라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통한 걸까요? 뿐만 아니라 39장의 뒷부분에 가면 노예로 잘 살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간,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요셉의 삶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지, 형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 갔겠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있는데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고위 간직자죠. 고위 관리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게 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마 보디발이 요셉에게 몇 가지 일을 맡겼겠죠. 그럼 요셉이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친구 일 잘하네? 몇 가지를 또 맡겨요. 또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겠죠. 굉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좋은 지위를 획득했냐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쉽게 믿음이 가지 않죠. 정말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을 쉽게 높은 지위를 주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겐 그런 높은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나중에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실이에요. 요셉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굉장히 성실히 일합니다. 아마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보디발은 계속해서 그에게 일을 맡겼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성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성품은 아니죠. 성실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 재빠른 사람, 때로는 성실하기보다는 편법도 쓰고 지름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하는 사회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실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늘 성실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답하신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3절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긴 게 야 요셉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봤어요. 봤는데 뭘 봤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못 보는데. 이건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물었겠죠. 보디발이. 야 요셉아, 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하냐? 요셉이 아마 답했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에이 설마 그랬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고 보니까 실제로 요셉이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생각에 그 결론을 내는 거죠. 아 진짜 저 사람의 얘기처럼 요셉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정말 사랑받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받았던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부족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미국에 있는 노예로 팔려간 거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가요. 상황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루 삼시세끼를 먹죠.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삼시세끼를 먹어요. 뭐 1시간씩 하면 3시간 정도, 음식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대여섯 시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수다도 떨고 소통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일하죠. 그런데 우리 생애에 가장 많은, 우리 하루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건 뭐냐면 잠이에요. 잠. 수면이에요. 수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인간은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왜 계속 깨어있지 않게 하시고 꼭 잠을 자게 두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잠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하는 일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뇌에 있는 노폐물을 없앤대요. 이 뇌는 우리 인간의 몸의 질량의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의 25%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뇌에 노폐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노폐물을 청소를 한대. 그래서 우리가 며칠은 잠을 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긴 시간을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잠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시간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잠을 잤을 때 우리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1분, 2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해도 하루 종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도 오늘 낮에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하루 한 주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이 변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형통함의 은혜를 맛봤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지 커버라는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농학자예요. 그래서 땅콩 박사라고 불리고 나중에 농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죽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죽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농무부 장관까지 이르게 돼요. 특별히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정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맨날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땅콩 개발하는 지식이라도 알려주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연구하는 과학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연구하는 건 과학이에요. 농학이에요.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어려서 그렇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살았지만 내 삶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 힘도 주셔서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 살기에 바쁘죠. 세상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온종일 우리는 세상 일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서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정말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손에 위탁하니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를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는데 작은 거 하나 맡기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맡기다 보니까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위탁했다는 표현이 본문의 4번에 39장에 4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죠. 사실 신뢰할 만하죠. 요셉이 일을 맡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죠. 요셉은 남의 땅에 정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대저택에 가게 되고 그 큰 대저택에 있는 가문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는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한마디 하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노예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요셉이 음해를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합니다. 저 남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보디발도 알아요. 요셉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지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 요셉의 말은 노예의 말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귀족의 딸의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인지 알지만 귀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비록 노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좀 뭔가 괜찮은 신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심지어 39장의 후반에는 감옥에 정말 들어가게 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세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어떤 쪽이 앞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앞인 것 같으세요?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해봤대요. EBS에서 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주로 동양 사람들은 어디가 앞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깝고 큰 쪽, 밑에 거, 큰 쪽 밑에 쪽을 앞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주로 작고 위에 있는 걸 큰 쪽이 앞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걸 앞쪽이라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나가는 쪽, 앞으로 나가는 쪽을 앞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앞쪽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답을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왔고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요. 이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밑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밑으로 떨어진 것을 형통하고 좋아졌다,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를 요셉을 어떻게 시킵니까? 집안에서 마마보이, 파파보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집안에서 모든 총애를 받는 아들,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뭐 했습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관장을 냈어요. 훗날 그는 애굽의 모든 집안 살림을 관장을 내야 될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들을 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이 독특한 감옥이에요.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이 모인 감옥이에요.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이 어디를 보냈냐면 정치범이 모인 감옥을 보냈어요. 2년 동안 정치범들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애굽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에 갇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곳이었어요? 정치를 가리키는 훈련소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이후에 일하잖아요. 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인생이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철저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아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사광 신화를 창조를 했죠.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축구로서 인정을 받았던 시간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광 신화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히딩크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사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뛰는데 남미나 유럽 사람들에게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외국 감독을 선임했을 때 외국 감독이 와서 기술도 가리키고 새로운 전술도 가리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만 시키냐면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기술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다. 체력 훈련만 시킨 거예요. 국가대표면 나름대로 축구 좀 한다는 사람들인데 초보자들이 하는 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만도 많았죠.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월드컵을 해보니까 진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다 여겼지만 정말 감독의 입장에서, 뛰어난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끝으로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고 정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발전하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만남들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시간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사람들 내 주변에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과 내가 정말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해야 될 어려움들에 처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바라봄으로 정말 현재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죠. 요셉을 흠모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유혹에 뿌리쳐요.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당신의 남편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그를 배신한다면 그에 대한 죄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죄다. 인간이 짓는 잘못과 죄의 이중성이에요. 우리의 죄는 늘 당사자와 하나님 두 분에 대한 죄인 거예요. 사실 자녀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정말 아프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해서 죄값이라도 치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정말 인간이 죄를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고.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있고, 어떨 경우에는 물질의 유혹이 있고, 어떨 경우에는 명예의 유혹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응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빌림이조차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야. 이 보디발의 아내만 없었다면 요셉이 정말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맞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죠. 그런데 이건 역시 요셉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가 경험했을 유혹이 더 클까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겪어야 될 유혹이 더 클까요? 총리가 되면 더 큰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들로부터 이기는 법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훈련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지만 날마다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성실,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을 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곳에서 거룩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요셉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합니다. 성실했고 또한 그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북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북군이 대패를 했는데 포로를 잡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잡았는데 민간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민간인 중에는 그 당시 북측에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을 내는 민간인이 많이 잡혔냐? 민간인이 전쟁을 나왔냐? 그런데 나중에 런던 타임즈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자의 기록엔 이렇게 돼 있어요. 구경꾼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다. 그 중에는 오페라 만원경을 든 숙녀들도 즐비했다.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만원경 들고. 그러다가 전쟁 포로가 된 거죠. 그들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구경꾼이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날 날마다 유혹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 현장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깨어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유혹할 겁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깨어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